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역대상 11장 말씀의 평행 본문으로 등장하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을 섬기고 있는 이 큰 용사의 목록이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이 용사들의 목록을 다윗 통치의 초두에 놓음으로써 처음부터 역대기 사가는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추종자들에 대한 지지에 훨씬 압도적인 의미를 부과하고 있음을, 또한 다윗의 그 통치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큰 용사들을 다윗 용사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을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다윗에게 얼마나 큰 권위가 있었는지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대로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세워짐을 통해 살펴보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다윗의 통치, 다윗의 권위의 기반에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왕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렇게 강대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근거하여 오늘 본문의 용사들의 세워진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의 뛰어난 지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나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개인의 출중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한 개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다윗 왕국에는 다윗 한 사람의 탁월함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길러온 새 용사도 있었고, 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용사로 그의 곁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아비새와 브나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두 번째 새 용사의 그룹의 우두머리로서 창을 휘둘려 300명을 죽인 용사로 등장합니다. 아비새는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브나야 역시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인 자로 소개됩니다. 특별히 그는 키가 5규빗이나 되는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소개됩니다. 브나야는 특별한 무기 없이 막대기만 가지고 그를 무찌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처럼 이 브나야 역시 용감한 자, 즉 힘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지,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수많은 조력자들, 수많은 충성된 자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뤄나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둘째 3명 용사의 그룹에 속한 아비새와 브나야는 앞서 소개된 새 용사, 첫 번째 그룹의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두 번째 그룹의 새 용사는 마치 첫 번째 그룹과 비교하여 조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진성한 용사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틀림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앞서 물을 떠온 세 용사가 아니라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 시위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명을 따라 달란트에 따라 각자의 자리를 배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럿이서 하는 스포츠, 대표적으로 축구와 야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 팀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세계 몸값 1위를 자랑하는 선수가 그 팀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잘해서는 함께하는 스포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팀원 전체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함께 팀워크를 이뤄야만 그 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왕이 되고 이름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윗 말고도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용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속하며 충성스럽게 또한 용감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한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충성된 용사들이 아주 많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누가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뒤이어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유다 지파뿐 아니라 다양한 지파 지역에서 용사들이 나왔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이방 출신의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를 이어서 충성하거나 형제들이 나란히 참전하거나 또한 자신들이 거느리던 부하들이 가지고 데리고 온 용사들도 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신과 인종과 지위는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목적 아래에 집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에는 그 기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충성하러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일을 행하는 데 힘을 내었고 다윗의 권위에 따라온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이 만든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개되고 있는 용사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격입니다. 모든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다윗의 왕권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26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용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 사무엘하 그리고 이곳 역대기에만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짧게 그들의 업적이 소개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용사들은 이름만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척 중요하고 특별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장엄하게 기록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오늘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과 같이 우리도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가정이고 참된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두가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리더를 조력해주며 충성되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1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2인자라 말하며 그를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특별하며 모두가 충성된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계획 아래에서 순종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 노력과 그 사명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름이 기록된 이 많은 용사들처럼 우리도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